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29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효례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그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야곱이 도착했던 지역이 때마침 외삼촌이 살던 지역이었고 도착한 그날 외삼촌의 딸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된 과정에 하나님은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 않지만 그 우연한 사건 속에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속에는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른 지역에서 꿈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날 야곱의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이 사는 지역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셨고 외삼촌도 무사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줄거리를 전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말이죠. 언젠가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연의 사건으로 보여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연의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연의 사건들 안에서도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면서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지도 모르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우연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되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쯤 머물 무렵에 외삼촌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도 친척이긴 하지만 무작정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 일에 대한 보수를 정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 무렵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가운데 둘째인 라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을 하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던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것을 문화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장인이 될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머물며 일을 하는 것은 야곱이 장인의 집에서 7년간 대릴 사위로 있게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러한 관계에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대가로 라반을 위해 7년을 일하겠다는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서에 의하면 당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면서 처가에 지불하는 몸값, 다시 말해 직창금은 보통 은 30에서 40세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신부의 몸값을 지불했던 것은 이 돈이 일종의 신탁자금 구실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여자의 남편이 죽거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몸값으로 받은 이 돈은 여인의 생계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은 10세겔이 성인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야곱은 70세겔을 라반에게 지불하는 것과 같죠. 이것은 당시 평균 직장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야곱이 라반에게 7년을 일해주겠다는 제안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망자 신세이고 홀로 라반의 집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야곱의 처지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만 라반이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야곱의 이 제안을 욕심이 많은 라반이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 시간을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하는 이 기록자의 표현과 같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 7년이라는 시간은 행복의 시간, 설렘의 시간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7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라반은 결혼 예식을 치러주죠. 하지만 정상적인 결혼 예식의 절차를 다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절차에서는 신랑의 행렬이 신부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혼계약서를 낭독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양가 두 가족과 이웃들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첫날의 의식은 결혼식 내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부를 신랑이 자신의 망토로 감싸서 결혼식이 끝난 후 신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라반이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진행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라반이 결혼 예식에서 많은 과정을 생략했던 것은 처음에 야곱에게 약속한 라헬이 아니라 큰딸이었던 레아를 야곱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할 가족이 없었던 이 야곱의 상황도 라반이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쉽게 만든 요인이었죠. 야곱은 당연히 그와 첫날을 지낸 여인이 라헬일 줄을 알았지만은 다음날 아침에 그가 레아인 것을 알고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말이죠. 따지는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답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주었던 라반의 행동은 야곱을 속인 일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야곱이 행했던 지난 일을 풍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 너는 형인 에서가 받을 복을 동생이면서도 가로챘지만 나는 순서를 지키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게다가 속이는 일에 능했던 야곱이 오히려 라반의 속임에 당해버린 사건이기도 하죠. 그 대가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의 시간을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앞선 7년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후의 7년은 야곱에게 고생스러운 시간이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죠. 하지만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이 도리어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서 어디에서도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본문 속의 일화에서처럼 하나님은 비록 이야기에 등장하시지 않지만 그 사건의 저변에서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어느 시대 누구의 뜻을 위로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얻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통해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사기를 치면서 그의 큰 딸을 야곱에게 보낼 때에 레아와 함께 여종 실바를 그녀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그 이후 7년이 지나 야곱이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라반은 라헬과 함께 여종 실바를 그녀의 몸종으로 주지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2명의 여인과 2명의 여종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사건 때문에 야곱은 많은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들을 통해 훗날 12지파가 생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사건마저도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보고 현재의 행과 불행을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현재의 사건에 갇히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불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 야곱이 겪었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불행하다 생각하는 시각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아예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씀은 이것을 깨우쳐 주죠. 그러한 생각이 드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행 중에 있을 때에 이것을 인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커다란 희망이 아니라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면모가 불행의 시간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처럼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3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연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연히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지역에 도착했고 우연히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필 규정이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한다와 같은 말을 통해서도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불행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조차도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불행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불행한 시간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한탄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때때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로 하여금 정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더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저희의 시각에서 볼 때에 불행의 사건마저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불행 속에서도 아주 절망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불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